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다시 독일로 사역지를 변경해서 24년째 사역하고 있는 이성춘 선교사입니다. 총회 파송 선교사로서 올해 30년이 되었기에 총회에서 30년 근속 선교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참석해서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30년 동안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필리핀과 독일에 나아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박은호 목사님, 저희 동기로서 정말 귀하고 존경스러운 목사님입니다. 30년 동안 해외에서 살다 보니 동기들과의 관계가 연약했고 서로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연락을 드렸고 만나 뵙게 되었고 또 귀한 영적 교제와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동행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낸 것이 정말 잘했다고 느껴집니다.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정말 동의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정릉교회가 이제 저와 저희 사역 가운데에 멀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깝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오신 그 길을 위하여서 준비하며 예배하는 귀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정릉교회를 축복하셔서 마지막 때에 한국과 세계를 섬기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필리핀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에 저희 큰 아이, 딸이 4살이었고 둘째가 2살이었습니다. 4년 동안 필리핀에 있는 장로신학대학에서 교수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또 마닐라에 있는 통합지기 세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저 중부에 있는 룸블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교수 선교 사역을 4년 하고 하였다가 저희들이 97년도 IMF가 터졌을 때 독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저희들이 독일 교회와 함께 협력 사역을 하다가 국제 기독센터와 국제 교회를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티비긴 대학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독일 사람들을 위한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주 독일어로 설교를 하면서 7, 8개국에서 몰려오는 온 유학생들과 함께 독일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30여 명 예배를 드렸던 이 국제교회 티비겐 지역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다시 지역을 옮겨서 유학생이 아닌 외국인들과 그리고 이 독일 사람들을 위한 국제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여러 외국인 가정들을 섬기고 독일 가정들을 섬기고 특별히 광부 또는 간호사로 왔던 62년, 3년도에 오셨던 몇 분의 그 우리 할머니들이 함께 참여해서 국제교회 다문화 교회를 프랑크푸르트에 사역을 했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사역 현장의 모습이고요. 제가 총회 세계선교부에 업무교육, 이제 선교사로서 인선을 받고 훈련을 받는 가정들을 이 행정 코디로 또는 이 교육 코디 원장으로 5년 동안 섬기게 되어서 전반기 후반기 매년 2번씩 한국에 와서 강화도에서 선교사 훈련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사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연장 교육을 이 교육과 행정을 맡으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는 그런 이 연장 교육을 태국에서,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한국에서, 요르단에서, 페루에서 진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힘든 그분들을 위로하고 케어하고 그리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는 연장 교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한 선교사 영입 교육 그리고 전문인 교육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머물면서 국제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한 번씩 한국에 와서 이런 사역들을 동원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초교파 선교단체인 바울 선교회의 국제본부장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4년 동안 바울 선교회의 국제본부장으로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그리고 전 세계 90개국에 있는 500여 선교사들을 지도하고 케어하고 방문하고 또 현장에서 격려할 수 있는 사역을 허락해 주셔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 부부가 한국 김제, 전북 김제에서, 전주에서 김제에서 살면서 이 국제 본부장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 임기가 끝나서 지난 2024년 1월부터 다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재진입해서 재적응하면서 이제 저희 또 다른 후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독일 교회 이 국제교회 사역을 하는 그 시간들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개혁교회, 독일 이 개혁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또 이 교단 교회들을 출석하면서 독일 교회 협력하는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헤스터바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티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는데 필리핀에서 4년 그리고 독일에서 24년 그리고 한국에서 3년여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저를 통한 사역도 중요하지만 영적 계승을 통해서 저희 큰딸이 독일 교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독일 루터란 교회 헤센 나사우 주 교회에 독일 여자 목사가 되어서 독일 교회 성도님들을 목회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7된 딸인데요, 제가 선교사로 30년 동안 필리핀에서 독일에서 사역하다 보니 제가 주례를 서본 적이 없고요, 장례식을 인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은 지금 일주일에 많을 때는 3번씩 독일 교회 성도님들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거행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독일 젊은 또는 약간 나이 들어서 결혼하는 독일 가정들을 주례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독일 교회 성도들을 독일 교회 안에서 섬기는 여자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이도 이 독일에서 태어난 한국계이지만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이인데 독일 교회 다른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둘이 각자 목회지에서 각자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루터라고도 때로는 부릅니다. 이루터. 500주년이 되었을 때에 500주년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선교대회를 했는데 한 선교단체 대표님이 루터야 나와라 라고 이 글을 썼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루터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루터로 삼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마틴 루터와 같은 루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저희 삶과 사역 속에서 이루어 가도록 내어드리는 이루터, 저희 가정이
이룰 터가 되고 저희 사역지가 이룰 터가 되고 제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룰 터가 되어서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저희 딸 자녀들을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라는 가운데에 저를 이룰 터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룰 터로만 불러주시 마시고 이 루터라도 불러주시면 제가 기분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루터입니다. 이룰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에어프루트에 있는 그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에서 신부의 서품 사제 신부로서의 서품식을 거행하고 그 교회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 얀 후스가 독일 남부 지역 종교회의에 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분이 나는 연약해서 지금 너희들 손에 죽임을 당하지만 내 이후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나와서 너희를 이길 것이고 너희를 무찔 것이라고 하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얀 후스가 불태워 죽이는 그 잿더미에서 백조가 일어나서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100년 후에 얀 후스가 이루지 못했던 일을 이 마틴 루터가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00년 전에 이 얀 후스를 정죄한 그 수도 원장이 바로 재판관이 되어서 얀 후스를 신학적으로 정죄하고 화형시키는 일을 하고 다시 이 에어프루트 이 아우구스부르크 수도원에 와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단자를 처단하고 왔습니다. 저에게 그 역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자리에 100년 후에 루터가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했거든요. 저는 이 루터이지만 저희 2세들, 자녀 세대들이 얀 후스가 이루지 못했던 그 영적 계승을 마틴 루터가 이룬 것처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4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에 마지막 때에 선교하는 나라로 택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발음상으로 보면 영어로 초센입니다. 선택받은. 그래서 조선 백성 그러면 선택받은 나라예요. 영어로 보면 초센, people, 조선 백성. 발음이 같대요. 조선. 사무엘 마펜 목사님이 평양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1910년도에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이루어졌을 때에 한국 선교사로서 한국을 대표해서 에딘버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하면서 이제 선교 사역 25년이 되지 않는 이 한국이 주변의 강대국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제적이면서 강력한 군사적인 대국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국 백성을 사용해 주셔서 믿음으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영적 대국이 될 것이라고, 스피리추얼 그레이트 컨트리가 될 것이라고 에딘버러에서 보고 중에 한국 교회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140년이 지난 지금 1910년도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는 로잔 4차 대회를 인천 송도에서 열리게 해주셔가지고 전 세계 200개국에서 5천여 명의 대표자들이 이곳에 오셔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현장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함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위하여서 예비하는 자가 되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그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나아가 마지막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신속하게 이루는 협력자들이 되기를 다짐하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한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마펜 목사님의 그 간절한 소원,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국 백성들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면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잔대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노잔대 이후 부산으로 내려가서 포스트 노잔대를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부르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1900년도에는 전체 기독교인의 숫자가 유럽에 있었습니다. 82% 기독교인이 유럽, 얼굴이 하얀 백인 중산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18%만이 유럽 밖에 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는 33%가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이고 67%가 유럽 밖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얼굴이 누구인가? 유럽에 있는 얼굴 하얀 백인 사람들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얼굴 검은 사람, 남미에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이 황인종과 같은 바로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얼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을 포기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저는 유럽 땅에 24년 살면서 반복적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럽을 포기할 것인가? 포기하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유럽의 기독교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존재하도록 유럽 중심의 기독교가 아닌 글로벌 크리스천리티, 글로벌 처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유럽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온 땅에 미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백인이 아니라 유럽을 찾아온 많은 디아스포라 애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이주하고 이동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의 3.6%, 2억 8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도 260만에서 300만 명의 이주자들이 나와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단일민족이, 한 족속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섞여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도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다가온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노예되고 종살이 된 그 억압의 땅에서
출애굽 때와 같이 다시 곡을 향해 돌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을 받고 곡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한 대로 길을 만들어서 평탄한 길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여진 그 산들을 낮추고 낮은 계곡을 높여서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가운데에 신속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된 자들이 돌아오는 그 길은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살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2000년 전에 로마의 길이 있습니다. 로만 가도라고 하는, 이태리 로마로부터 북쪽을 향해 스위스를 거쳐서 이제 뮌헨 지역을 통과해서 쭉 부여츠부르크로 와가지고 이태리로부터 이 로마의 길, 로만 가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이 오신 그 길은 바로 해방을 받는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그 길을 예배하고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땅을, 그 터를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유된 몸이 되어서 고국 땅에 돌아가는 건 그 일이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빛으로 이 땅에 남아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대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이방인 땅에 남아서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그 성읍과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로 남는 그 일도 또한 귀한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을 향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흩어져 있는, 또 흩어져 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이방인의 빛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복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대로를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이사야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대로를 넓힐 뿐만 아니라 장막터를 넓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장막터를 넓혀라, 우리의 영역을 넓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게 될 때에 예배 처소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제자 삼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파송하여 영적 벨트를 이루면서 함께 손과 손을 붙들고 이 땅을, 전 세계를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영적 벨트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섬겼던 바울 선교회는 선교사가 500명입니다. 90개국에 선교사를 보내었습니다. 또 저희가 속한 총회 선교사는 1,500명이면서 90개국에 파송을 했습니다. 1,500명이 90개에 나가 있는 것과 500명이 90개에 나가 있는 것은 이 밀도가 다르죠. 한 나라에 한 명씩 500명은 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라고 할 때에 조밀하게 20명씩 30명씩 각 나라에 보내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트워크, 영적 벨트를 이루면서 함께
손과 손을 붙들고 중보기도 하는 사역 가운데에 온 땅을,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장막터를 넓힐 때에 우리의 처소 공간을 넓혀가는 그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대사로 만들어서 세계를 향해 파송하는 가운데에 세계를 품고 세계가 바로 우리 교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느 한 나라가 선교사를 보내어서 세계를 향하여 확장해가는 그 부분이 아니라 폴리센트릭 미션이라고 하는 다중 선교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140년이 지난 한국교를 통해서 23,000명의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보냈다면, 이제는 폴리센트릭 미션이라고 하는 다중 선교 시대에 한국에서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 브라질에서, 인도에서, 각 나라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서로 교차하여 선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 23,000명의 선교사를 보낸 이 한국에 약 2만 명의 애국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동시적으로 이 한국 땅에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우리는 선교하는 국가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어느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주도적으로 선교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헌신자이 되어서 모든 나라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받고 함께 사역하는 다중 선교 시대를 이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25년, 30년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사무엘 마펜 목사님이 외쳤던 그 비전, 가졌던 그 꿈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30년이 되었다 한다면 저보다 먼저 나가신 분들은 35년입니다. 뒤늦게 나간 분들은 20년이 되었고 1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통합 쪽에서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훈련시켜서 보내었다면 그들은 이제 10년이 되어가고 있고 1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포 삼열 목사님처럼 내가 만나고 전도하고 세워간 그 현지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선교사로서 헌신하도록 동원하고 깨우치고 가르치고 보내는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매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한국 땅으로 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우리 땅에 온다면, 또 다른 부분에서 비기독교로서 오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면, 캄보디아 현지인 선교사가 한국 땅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복음도 전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교차적으로 섬기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노동자가 한국에서 복음을 전달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우즈베키에서 온 그분들을 위한 목사로서의 목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안산 주변에서 이제는 그 교회가 한국인 교회가 되어서 우즈벡 목사님이 한국 사람을 위한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한 분입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저들이 우리의 목회자로, 제가 돌땅에서 TV인적에서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애국인 유학생들과 애국인 가정들과 독일 사람들을 위한 예배 공동체의 사역자로 예배를 매주 드렸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아시아에서 온 당신이 어떻게 우리 독일 사람들을 목회해? 저희 딸을 보면서 아니 얼굴이 한국 사람인데, 아시아 사람인데 어찌 우리 백인 우리들을 목회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지경이 마음을 넓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가운데에 성소와 지성소의 커튼, 장막을 찢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 구분을 무너뜨리신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족속, 한 기독교인을 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처럼 한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첫 번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다문화 여러 종족들이 언어별로 모이는 그 예배들이 어느 순간에는 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나라, 민족과 족속과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서 우리의 한국 사람만의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다 문화, 다 민족들이, 다 언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 앞에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다시 들어가서 6개월, 7개월이 이제 넘어가면서 어렵고 힘든 때를 경험했습니다. 팬데믹 때에 한국 땅으로 나왔고요. 어려운 때에 국제본부장 사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독일로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알았던 많은 분들이 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는 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지고 잊혀지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 동굴에 있는 것처럼 집 안에만 갇혀 있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어 예배 드리는 독일에 있는 오버우어제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펠로우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펠로우십,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ICF라고 하는 영어 예배 공동체를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미국에서 오신 침례교회 목사님이 영어 예배 공동체를 수십 년 전에 세워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50개국에 모여서 50개국에서 오신 다양한 민족과 나라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영어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든 열방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계시록의 7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 앞에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이 함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오신 분,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50개국에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는 독일어로 예배드리는 지저스게 마인데라고 하는 그 교회를, 이제 2개 교회를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20개국에서 모여서 예배를 독일어로 드립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역자들입니다. 찬양 사역자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남미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이 2개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독일 땅에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가 전혀 없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사역지에서 함께 협력하고, 영어로 콜라보레이션, 커넥션하고 워크투게더 함께 일하고, 그리고 교차적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
족속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독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두 개교회와 더 깊은 연결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땅에서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백인들도 소수 있지만 바로 디아스포라, 애국인 교회들을 통해서 예배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 이제 1000만 성도가 800만, 600만으로 떨어져 있는데 큰일 났죠. 우리 유럽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폴리센트릭 미션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이주민으로 다가온 저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배자가 되어서 함께 우리 1000만 성도가,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600만이면 앞으로 다가온 이 300만, 400만, 500만의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래서 어느 한 민족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과 열방과 모든 백성들이 다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부산 이 포스트 로잔대를 참여하면서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미국 대표로 온 사람이 필리핀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대표로 온 사람이 중국 사람입니다. 뉴질랜드 대표로 온 사람이 스리랑카 사람입니다. 백인 주도의 선교 시대, 이제는 하나님께서 북반부 이 백인 주도가 아닌 남반부,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 흑인 중심으로 세워주셔서 미국 대표가 필리핀 사람이고 오스트리아 대표가 중국 사람이고 뉴질랜드 대표가 스리랑카 사람이고 독일에서 또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아시아 방글라데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도록 내 마음을 낮추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우뚝 솟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오름직한 낮은 동산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하는 가운데에 이 지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0주년이 되었을 때에 독일 교회가 500년에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종교개혁 개혁 사상이 전 세계를 향해 흩어져 가서 마지막 500년이 지난 2017년도에 이 종교개혁 사상이 전 세계를 향해 나가서 되돌아왔는데, 그 되돌아온 것은 신학이 아니라 멜트 무어가라고 하는,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유럽의 전 세계에는 이제는 어느 한 민족이 아니라 함께 흩어져서 모여져서 모자이크가 되어서 용광로가 되어서 다 같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사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권이 이곳에 회복되어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귀한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말씀과 사역 보고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시 동굴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는 저 스스로가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돌아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펠로십 영어 예배뿐만 아니라 지저스 게마인드 독일 예배뿐만 아니라 필리핀 이주민 교회, 베트남 이주민 교회, 그리고 방글라데시 이주민 교회, 여러 나라 이주민 그 교회의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만나서 함께 커넥션 연결하고 이퀴핑 동원 이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리소싱 이 발굴해서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이 제가 유럽 땅에 있으면서 동유럽과 서유럽을 함께 바라보면서 세계를 보면서 이제는 저희 딸과 같이 베트남 목사님의 자녀들이, 인도네시아 목사님의 자녀들이 이 선교사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세계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복음에 빚진 그 마음을 갚아가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과 일루리콘과 모든 곳에 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제는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같이 우리가 정말 전 세계를 함께 연결해서 하나님께 바로 서는 귀한 이 땅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온 이방인들을 환영하고 그분들과 함께 같은 예배자로 서시기를 원하시지요. 그 일들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을 이제는 그들이 정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와 똑같은 영적 계승자가 되어서 세계를 섬기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갔다면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와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마음 낮추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평탄한 길,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멀리 있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고 또 떠날 수 있는,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2000년 동안 유럽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럽 밖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예배자로 세워져서 유럽 중심의 기독교가 아니라 전세 기독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 세대의 모든 민족의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연결하고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다가온 많은 이주자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저들을 복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럽 땅을, 서유럽과 동유럽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을 밟는 이방인들, 이주자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백인들이 영적으로 깨어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